광복 기념주일입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함께 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들이 지혜가 있다 하고 경험이 있다 하고 가진 것이 있다 하지만은 생각해 보면 지극히 적은 이 바이러스 하나도 감당하지 못해서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인생을 자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오며 저희가 늘 주님 백성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이렇게 봄을 보내고 여름을 보내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개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가지는 못하지만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지만은 이들이 배워야 될 것을 잘 배우게 하여 주시고 준비해야 될 것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장차 이 나라와 이 세계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준비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일 수술을 기다리는 조정원 선생님, 또 주말에 수술하게 되는 전숙자 권사님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의의 태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모든 수술 부위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간절히 주를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하는 그 의료진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직접 집도의가 되시고 주님께서 직접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수술을 통해서 몸이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시며 남은 세월을 더 건강하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을 찾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예배 처소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집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은 이 화면을 따라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손창호 목사님께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이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참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헌신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는 찬송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여러 일들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직장 다니는 사람대로, 학교를 가는 학생들은 학교에 가는 학생들대로, 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대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루도 그러하고 한 주도 그러하고 한 달도 그러한데 인생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천천히 해도 될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고 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상에서 이런 일의 중요성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혼돈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잘 이렇게 구분해서 매니저해서 일을 해 나가는 것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뜻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인데 아마 거기에 따라서 일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시간을 소비하고 돈을 소비하고 에너지를 소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중요한 일을 중심으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서 그 결과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아침에 읽었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분주한 시간을 피해서
가끔 일에서 물러나서 이렇게 조용한 시간, 안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까운 친구의 집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차를 나누기도 하고 또 휴식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새로운 어떤 집에 가는 것 같은 그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은 예수님과 굉장히 친한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집에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이 남매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면서 참 귀한 충전의 시간, 회복의 시간을 갖고 안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 마을에 오시고 우리 집에 오신다 생각하면 마르다의 마음이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집에 갑자기 손님이 오는 거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이 갑자기 집안을 청소해야 되고 또 음식을 담을 그릇을 깨끗이 씻어야 되고 또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요즘으로 치면 시장에 가서 또 시장을 봐서 음식 준비를 하고 정말 분주한 상태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는 평상시에 예수님을 참 좋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졌던 그런 믿음의 자매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잘 대접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과 서로 충돌도 일어나고 갈등도 있는 이런 상태 가운데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는 적어도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충분한 휴식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 4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도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근심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마르다는 일이 복잡했습니다. 혼자서 그 일을 다 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물론 함께 일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자기의 동생 마리아를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해서 언니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우리 생각이면 자 마리아야 지금 언니가 지금 굉장히 복잡하니까 가서 너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이야기 말하는 이 시간은 나중에 좀 하면 어떻겠니? 그렇게 아마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다릅니다. 마르다야 내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몇 가지만 하고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는데 이것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사실은 지금 마르다가 굉장히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대접하려 하고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 말씀만 듣고 앉아 있는 이런 상태 가운데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마르다에게 칭찬을 하지 않고 오히려 꾸중비슷한 말씀을 하시고 오히려 꾸중해야 될 이 마리아를 칭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자주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에서 일을 할 때에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 비즈니스를 하게 될 때에 우리가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면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최선을 다해서 가정살림도 최선을 다해서 비즈니스도 최선을 다해서 교회 일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하냐?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르다는 그 일에 함께 협조하지 않는 마리아에게 원망을 하고 예수님에게 하소연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오히려 마르다는 더 큰 시험에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연히 마리아에게 일 좀 도와주라 그렇게 이야기할 줄로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마르다가 너무 분주한 일을 좀 줄이고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과도한 일 때문에 지쳐있는 이때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재충전을 위해서 이런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너무 과도한 일 때문에 짜증이 날 때는 없었습니까? 내가 견디기 어려운 그런 스트레스에 직면할 때는 없었습니까?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을 잘 매니저해야 되고 이 시간을 잘 관리하고 일을 잘 관리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자신의 몸에, 우리 자신의 믿음에, 우리 자신의 참 여러 생각에 큰 부담을 주게 되고 나중에는 인생에 큰 사고를 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르다에게 생긴 일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오늘 현대인들이 너무 과도하게 일을 많이 하고 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자로 살아가는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지요.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죽도록 일을 하고 있는데도 참 이게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고 이게 너무 과도한 일들 때문에 우리의 몸에 지장을 주고 믿음에 지장을 주고 가정에 지장을 주고 관계에 지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밤까지 우리가 너무나 빨리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데 좋은 집을 구하기 위해서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이 채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정신없이 일하고 정신없이 앞으로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크고 더 좋고 더 대단한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을 하고 그렇게 돈을 벌고 돈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보면서 아, 참 저것이 우리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가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진 사람은 그것을 자랑하고 없는 사람은 그것을 부러워하고 또 그것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면 우리가 행복할 것이라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를 그런 일들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날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방식을 추구하고 이런 방식을 따라가고 이것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불만을 갖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고 그들을 닮아가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소유의 많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유가 많으면 우리가 편리하게 살 수가 있죠. 넓은 집에서 편리하고 좋은 차에서 편리하고 또 이렇게 뭐 필요한 모든 일들을 구하는데 편리하고 편리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은 편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평안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에 약간 불편한 것이 있고 약간 아쉬운 것이 있고 약간 힘든 것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잘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참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이런 방식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자세히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어디로 달려가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힘써 달려가고 있을 그때에 우리는 일단은 우선 멈추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죠. 너무 복잡하게, 너무 힘들게,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개 생각하기를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면서 분주함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주한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일들 가운데 참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어떤 것이 덜 중요한 것인지,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인지, 어떤 것이 천천히 해도 될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주함 때문에 정작 중요한 기도 시간과 정작 중요한 말씀의 묵상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과도한 일들 때문에 일에 지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정죄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하시는 방식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조 이후에 해와 달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참 이렇게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에는 안식을 하고 또 여세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하고 일에 되는 날은 안식을 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하고 또 휴가도 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디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제가 이제 광복절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가 해방된 게 75년 되는 역사적인 그런 날입니다. 이 광복절 제일 가까운 주일이 광복기념주일인데 이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해서 함께 생각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주남선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를 설립했던 설립자 중에 한 분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군자금을 모아서 보내고 하는 이런 일들로 옥고를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938년, 9년 그 무렵에는 이제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그 일 때문에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6년 세월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참 해방이 되었을 때에 이분이 경남 거창 지방 출신인데 거창교회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감옥에 갔다가 나오니까 이 거창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하시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부탁을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습니다 하고 거부하고 목회를 했던 분이신데 이렇게 존경받는 어른이시니까 여러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해서 집회를 하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참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창군 안에 목사가 몇 명 없던 그런 때이니까 얼마나 참 교회 일이 많고 또 작은 교회를 돌아보는 일이 많았겠습니까? 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집회를 하는 일들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너무 과로하셔서 조금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생애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교회 일을 하고 성도를 돌아보고 이 모든 일에 모든 에너지를 120% 130% 쏟았는데 정말 우리가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씀을 하시고 많은 후배 목사님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도한 일을 하다 보면 엘리야 신드롬이라 그래서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그 7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그곳에서 나만 혼자 남았거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7,000명의 무릎 꿇지 않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남겨두었지만은 그는 그 자신만 남았다고 이렇게 참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런 엘리야 신드롬 현상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경우를 우리가 보면서 정말 마르다가 과도한 일들 때문에 에너지가 소동되고 마음이 상하고 또 도와주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예수님까지도 원망의 대상이 되는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화살을 보내고 예수님에게 화살을 보내고 하나님께 화살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여러 현상들 앞에서 내가 정말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바로 파악해야 됩니다. 나의 위치를 점검하고 새롭게 자신을 점검하고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르다와 같이 분주한 일상생활 가운데서 정말 마리아가 가졌던 그 우선순위를 생각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좀 더 생각을 해 보십시다. 자, 이 마르다와 달리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집안 청소도 하고 뭐도 해야 될 일이 대단히 많았지만은 마르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이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지나가시면 이 동네를 지나가시면 다시 6개월 후에 오실지 1년 후에 오실지 2년 후에 오실지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잘 준비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주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보고 어떤 생각이 납니까? 마르다는 성실했고 부지런했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일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얄미울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혹은 한 주간, 한 달, 1년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고 에너지도 제한적입니다. 가진 소유도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해두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이런 궁극적인 관심 같은 것이 있는데 그 관심의 방향이 일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돈을 쏟고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쓰고 가치 없는 일에 우리가 에너지를 기울인다고 하며 그것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First Things First 하는 그런 책인데 바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보통 급한 일부터 먼저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가족이 소중하고 남편과 아내가 소중하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소중한데 그것은 늘 급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들을 희생하면서 급한 사소한 일들에 우리가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면서 빠르게 달려가고 와보니까 우리가 인생을 다 마칠 때쯤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렇게 아쉬워하고 후회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려갈 때는 뭐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더 건강한 자아상을 위하여, 더 건강한 사역을 위해서, 더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웃을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주셨습니다. 형제를 주시고 자매를 주시고 믿음의 동료를 주시고 우리 곁에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두셨습니다. 고은 시인이 쓴 시 가운데 그 꽃이라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이 세 줄에 15자밖에 되지 않은 이 짧은 시인데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잘 그려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단 세 줄에 단 15자의 글자에 이렇게 많은 것을 응축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상을 향해서 앞으로만 달리고 치닫다 보면 정말 소중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인생의 숨가쁜 오르막길 가운데서 정말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위로 향해서 앞으로 향해서 나아갈 때에 사실은 우리가 걷는 그 길가에는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는 것입니다. 숲속에는 다람쥐가 도토리 열매를 갖고 재미있게 놀고 있습니다. 꿩은 따뜻하게 알을 품고 있습니다. 나무꾼에게 보이는 이 아름다운 것들을 많은 사람들은 보지 못한 채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급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 세월을 낭비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속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빨리 이 길을 달려가는 것인가. 이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븐 프로웨이를 타고 샌디에고를 가려면 우리가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남쪽이 아니라 북쪽을 향해서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목표 지점과 점점점 먼 거리에 우리 자신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빠르게 달려간 그 길만큼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긴 인생에 연결을 시키다 보면 정말 인생 막바지까지 힘써 달렸는데 손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선순위에 둘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릇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잔치상을 준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실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급한 일을 하다 보면 결국은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합당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곳에 모이지 않고 각 가정에서 모이지만은 이 모임과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된 영과 진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가 받는 새로운 힘과 에너지로 새로운 한 주간, 이 새로운 한 달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이런 어려운 시절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산업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비즈니스를 지켜주시고 모든 관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면서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 우리의 적은 것을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친 손길마다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백성으로 함께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본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가치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예배에 난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또 성도들과 전화로 기도로 격려로 서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